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그 삶이 그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매일매일 그 삶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다양한 대화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와 같지 않고 오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죠. 매일매일 똑같다면 우리는 아마 지겨워서 참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만나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 다른 모습들이 있으니 우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매일매일 다른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좋은 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떤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쳐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신이 나셔서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까지도 말씀하세요. 아주 고령인 이 분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안 가본 데가 없고 다 다녀봤고, 예전에는 불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절을 다녀서 절로 돌아서 다시 교회로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유교를 비롯해서 오늘의 얘기까지 이르는데, 오늘의 얘기를 하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그래요. 6.25 전쟁보다 더한 난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 가족들이, 그 자식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떠들지도 않는데요. 그냥 발표를 하기를 이 코로나는 폐로 전이돼서 이 폐렴이 걸리지만, 이 오미크론은 그저 목에서 걸려서 감기와 같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노인네가요, 그러면서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네 그 자녀들이 몇 명이 거기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주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한 번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다, 그 사람이 신상 털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 사이트를 조금 시간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있다 왔는데 그분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영어가 좀 돼서, 미국에 있다 오셨으니 영어가 돼서 영어는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그것을 발표하나 했더니 그런 발표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다녀갔고 어떤 사람이고 경륜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유독 심해요. 어디 심한 게 이것뿐이니까 이 위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전환됐는데,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나라 중에서 다 나라들이 감소를 했어요. 코로나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떤 항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이번 코로나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 발표할 때 그 추적을 했더니, 그 새로 방역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이 걸렸고, 두 번째 돌파 감염자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걸렸던 사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단 2사람뿐이 안 걸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를 전환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위드 코로나를 전환한 나라들이 다 감소를 했는데, 유독 아주 유일하게 정말 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님이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참으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추운 난리를 지금 겪고 있고,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곳이 문을 닫으며 정말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대림절에 드리는 기도, 대림절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이 대림절은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대림절, 지금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이라 하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대강절은요,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분을 40일, 그 크리스마스 40일 전서부터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로 정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활을 하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생활을 하면서 대강 보내지 마시고, 이런 기간 동안은 우리 한락이라든가 뷔페라든가 타락된 곳에 가지 마시고, 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정말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크리스마스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유흥업이 더 발달하는 이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는 그런 흥청망청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정말 성스럽고 정말 은혜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예, 슬퍼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다음에 잘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니까 라고 어른 돼서 하지 마시고, 어른 돼서도 정말 행복되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 대강절에 이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이 기도, 이 대강절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낯을 구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이 기도는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요?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입니다. 우리는 그에 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체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축복된 것은 곧 여러분이 축복되며 여러분이 왕성하며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 정말 축복과 은혜와 그 행복한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이 교회, 이 원주 사랑의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원주 사랑의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요? 누구에게 붙여주셨나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저 옆집 쌀집 아저씨 교회가 아니고, 저 부티 교회, 부티 하시는 저분 교회가 아니고, 저 수다방 교회가 아니고, 저 수다방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는 그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 이 몸된 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바로 말씀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적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 공동체 속에. 이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동령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또는 더 쉽게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거, 왜 원주 사랑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나요? 왜 섬긴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그 서비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겨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이것은 몸된 전이기 때문에 섬긴다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왔다 갔다 가는 이 시계바늘이 아니에요. 시계방울도 아니고 시계바늘도 아니에요. 그저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사 각자의 이름을 대고 지용철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 일꾼들이 이곳에 넘쳐나고,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나며,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현신자들이 넘쳐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위험과 타락과 부패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로 이렇지만 그래도 나의 뒤의 삶을 바라보며 뒤돌아보며 또 오늘의 우리 이 모습을 뒤돌아볼 때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기적이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린 여러분들은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정말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것은 주여 하늘 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뺀질이 같은 사람들만 옵니까?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옵니까? 왜 그렇게 사고 뭉치들이만 옵니까? 성품이 비뚤어지고 기질이 비뚤어지고 정말 좋은 성도 오지 않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그저 해달라고 징징대면 다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직장생활 하루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치고 싶지 못하는 것은 가족들 때문이에요.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치고 싶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선교 현장이요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토로도 운영하면서 정말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고 정말 이제는 권태도 오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이 정말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요 믿음의 현장이요. 고사리 같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이 어린 영혼들에게 그나마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는 실습생들에게 그나마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도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 그런 복지를 하면서 많은 교회는 마이너스가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것이 더 유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는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이룬다고 보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도리어 더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복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겨야 하면 마땅하나 교회의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가 교회의 복지다. 이런 결론들을 내려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삶이 치열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용돈 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위해,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린이들, 엄마들, 아빠들이 싸우든가요, 안 싸우든가요? 말다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사실 우리 요셉이도 엄마 아빠가 싸우든가요, 안 싸우든가요? 한번 질문해 보면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다투는 이유가 그래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예, 아니면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부부 갈등보다는 그 어떤 고부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기도입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체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고 그러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며 언제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불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문을 여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이란 게 그렇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막막한 어둠이 그 터널을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벽으로 놓일 때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많아요. 내 자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차라리 나무 자녀라면 좀 줘봤고 아니면 모른 척 해보면 그만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부모님들이 살아가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많은 무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기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이 있어지며 내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있어진다는 것이 슬개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 같은 이 벽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 떠나가고, 친척들마다 등을 돌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며 정말 교제를 나누던 집사님들까지 등을 돌리고, 어디 그릇뿐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뒷담 하나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닐 때 울고불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 정말 좋다고, 내가 진작 교회를 다닐 걸 그랬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교회를 나올 걸 그랬다고 말했던 그 코 흘며 눈물 흘리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던 그가 떠날 때는 갖은 욕을 다하고 갖은 악담을 다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메워지는 그 환경 속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가장 친했던 집사가 나의 뒤에서 현담을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정말 빛을 꼽는 그 아픔을 느끼기도 하죠. 그 말씀,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대림절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전염병이 오고 어렵고 그런 힘든 가운데 놓이면 너희가 도리어 교회를 찾고 교회에 나와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하늘문을 그가 닫고 그가 여시기에 그에게 구하라고 말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기에 그를 찾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더욱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 하늘문을 닫아 너희가 정말 메뚜기 같은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그 영적 가뭄이 너희 심령에 쩍쩍 갈라지는 그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너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혹
너희가 그 비축한 그 모든 토산까지 메뚜기 같은 이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뒤에서 뒷담을 치며 내 그나마 있는 나의 그 자존심마저도 짓밟고 나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뜯어먹는 이 메뚜기 같은 이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벼락에 간을 쳐먹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양심까지도, 나의 그 작은 이 믿음까지도, 아니 나의 이 메뚜기 같은 이 마귀 사단 같은 나의 이 작은 자존심마저도 뜯어 쳐먹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놓이는지 모릅니다. 벼락에 간을 쳐먹지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우성치며 수군덕거리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전염병까지 돌아서 이 전염병까지 이 전염병이 걸려 10일 동안이나 병원에 있다 나와보니 인생은 다 뒤죽박죽이 됐고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너 때문에, 네 때문에라는 소리는 정말 말하지 아니해도 따가운 시선으로 들려오고, 오늘 그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어제 그 만났던 분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이것이 국가적 책임인데,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다 국가가 잘못이고 국가가 방역을 못한 책임인데, 그것을 유일하게 이 한국은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이상한 나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가 도리어 물음을 던져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 전염병까지 이렇게 돌아서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보며 악한 무리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 문을 여사 회복시켜 주겠다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너의 그 시련,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또 교만한 이 크리스찬들은 내 스스로 피하고 숨고 도망가면 이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도리어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교회에 나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내 삶을 위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 스스로 피하면 막을 수 있다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의 의무예요.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시고 그 모든 땅을 고쳐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나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피하고 숨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늘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여러분 닫는다고 말씀해요. 혹, 예. 그렇다면 혹 하늘을 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시고 아니 내리시고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뭐 할 때? 유행할 때, 나에게 유행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 유행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유행할 때, 우리 여기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유행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땅 이 민족에게 유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말에는 잘 듣고 악한 사람이 길에는 왜 잘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본질상 거짓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돼. 악한 마귀들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하는, 거짓말 치고 여러분 사기라 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뭐예요? 기도하여, 예, 낮춰요. 나의 겸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여러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선봉이라고 해요. 낮추고,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원래 이 전염병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이에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낮춰야 돼요. 자신감이 있는 것 좋지만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 나는 낮춰지지 않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심을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은 도리어 패망이요 멸망이요, 그는 오만이요 교만이요,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스스로 피하면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 땅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낯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그들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까지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 하늘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주여 하늘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가정이 예수 천국 되게 하시고 죄악과 타락과 부패와 음란과 이 수군거림과 그 당짓는 것과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려가게 하옵시고, 믿는 사람들을, 좋은 믿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이 수군거리고 수군덕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오해하는 그들이 다 그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사 기적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사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여, 하늘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그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기르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길, 여러분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